우리 정민이가 왔네요. 감사하게. 그래요. 자,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사무엘하 14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우리 사무엘하 15장입니다. 사무엘하 15장. 사무엘하 15장 우리 13절부터 볼 텐데요. 13절 말씀을 펴놓으시고요. 지난주에는요, 압살롬이 다윗에게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이렇게 좋은 관계여야 되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된다? 이건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뭐 거의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경우는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영조가요, 자기 아들 사도 세자를 죽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도 아주 잔인하게 죽입니다. 뒤주에 넣어가지고, 이 쌀통 뒤주에 넣어가지고요 8일간 가둬둬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자기 아들이에요. 근데 이 영조가요 이 사도 세자를 죽여요.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경우는 있지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는 것은 뭐 우리나라에서도 별로 없던 일입니다. 저는 못 찾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성경에 그게 나와요. 그것도 믿음의 가정이라는 다윗의 가정에서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비극입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엎질러진 물이에요. 이미 다윗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단 아들과 싸우지 않고 피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같아도 그랬겠죠. 일단 피하는 거예요. 도망을 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볼게요. 자, 구약성경 486페이지 487페이지에 있는데요, 사무엘하 15장 13절 14절 우리 한번 볼게요. 자, 읽어봅니다. 13절 14절 487페이지. 자, 시작.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예.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야 빨리 도망가자 신하들에게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압살롬이 쳐들어오면 뭐 서로 싸워서 죽이고 죽어야 되니까 일단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도망을 치는데 16절에 보면 왕궁에 누구를 남겨둬요. 자, 우리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누구를 남겨둡니까? 후궁 10명을 남겨놓죠. 나중에 보겠지만 이 후궁 10명을요 압살롬이 겁탈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에게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의 죄 때문에 너의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고, 그리고 너는 백주의 그런 죄를 너는 은밀하게 그런 죄를 지었지만 나는 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너에게 그걸 갚아주겠다. 죄값을 치르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후궁들이 압살롬에게 겁탈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그건 나중에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후궁을 남겨놓고 도망을 가는데, 도망을 가는 이 다윗은요 도망을 가는 그 길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쭉 살펴볼 텐데요, 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되는 메시지도 있고요. 이 다윗의 고난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메시지가 있어요. 자, 다윗이요,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는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19절 말씀 우리 한번 볼게요. 19절 시작. 그때에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예. 다윗이 누구를 만납니까? 가드 사람 이때를 만나죠. 이때. 예. 여기 가드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이 가드는 어디예요? 여러분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동안 그죠? 여러분 여기 지도를 보세요. 블레셋이죠. 블레셋의 다섯 도시가 바로 이렇게 가자, 아스글론, 아스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에그론, 가드입니다. 지금의 여러분 이스라엘령 땅이죠. 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 보면 가자 지구라고 있잖아요. 가자 지구. 거기가 바로 여기 가자입니다. 가자. 그래서 블레셋이 이제 어원이 변해가지고 팔레스타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가자 지구가 있고 여기 서한 지구가 이제 이쪽 예루살렘 근처에 서한 지구가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하고 있는 게 이 가자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다윗이 있었던 일인데 블레셋과 다윗이 끊임없이 싸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도 이 블레셋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렇게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났던 이곳, 요 블레셋 지형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 가드, 블레셋의 다섯 성이 이 가드 사람 이때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때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이 이때를 군 사령관으로 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군 사령관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러면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적인데 이 당시 밤낮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었는데 어떻게 블레셋 사람을 군 지휘관으로 임명을 했을까요? 어떻게 해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때는 다윗에게 망명을 한 것 같아요. 22절을 보면요, 그가 거느린 사람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느리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다윗에게로 온 거예요. 이스라엘로 망명을 한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 블레셋의 유능한 장군이었는데 어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쫓겨나서 이스라엘로 망명을 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요, 그렇게 유능한 장군인 것을 알고 군 지휘관으로 삼았다는 거죠. 이때가요, 이 다윗의 군 지휘관 중에 아주 유능한 지휘관 중에 하나가 되어집니다. 나중에. 자, 사실 다윗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막 10년 동안 막 도망 다닐 때 더 이상 이제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이 블레셋 가드로 가잖아요. 아기스 왕에게. 그렇죠? 다윗도요,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쫓겨다닐 때, 그죠? 사울 왕의 적이 되어서 쫓겨다닐 때 이 가드 왕인 아기스에게 가서 망명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지 않습니까? 큰일 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걸 막아주시죠.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망명을 했을 때가 있었어요. 이처럼 이때라는 사람이 이스라엘로 망명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때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요, 망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이 피난을 갈 때 다윗과 함께 피난 행렬에 동참하지 않아도 돼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망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하러 이 사람이 굳이 그런 고생을 하겠어요? 그냥 적당히 눈치를 보다가요, 다윗이 유리하면 다윗 쪽에 붙으면 되고 압살롬이 유리하면 압살롬 쪽에 붙으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기는 이방인이에요. 그죠? 아무 쪽에나 붙어가지고 그냥 이 땅에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때는 비록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 이때가 어떻게 하는지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0절. 자, 우리 한번 보죠. 다윗이 이때에게 이런 말을 해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는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기 보면 다윗이 이때 장군, 당신은 망명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나는 갈 곳도 없어. 그러니 나를 쫓아오면 고생길이요. 제발 나를 쫓아오지 말고 그냥 돌아가시오. 압살롬이 당신은 해하지 않을 것이오. 그렇게 이제 말을 해요. 그런데 이때가요, 아주 놀라운 말을 해요. 자, 21절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예? 망명 온 사람이, 그것도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그렇죠? 예. 누구보다 충성스럽잖아요. 하나님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는 사나 죽으나 왕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피난을 가면서 그 고난 중에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겠어요. 그렇죠? 예, 감동이 되어졌을 것 같아. 저 같으면요. 자, 다윗이 도망 중에 만난 첫 번째 사람은 이때였어요. 이때 그는 매우 충성스럽고 다윗을 감동시키는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있어요. 자, 24절을 한번 볼게요. 24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는도다. 예. 여기 보면 제사장인 사독과 아비아달, 이 사람들이 언약궤를 딱 곁에 두고 다윗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사독과 아비아달이 다윗을 길에서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다윗을 만나죠. 이들은 다윗이 오면 함께 합류해서 다윗과 함께 피난을 가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다윗과 함께 한다는 것,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을까요? 너무 큰 위로가 되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돼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어떤 임무를 줘가지고 다시 돌려보냅니다. 자, 우리 28절, 27절, 28절 한번 볼게요. 자, 27절, 28절. 자, 스토리가 이어지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27절 28절 시작.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토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는 너희들의 마음은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당신들은 나를 따라오지 말고 왕궁으로 돌아가서 나에게 정보가 있거든 나에게 알려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돌아가기를 권유합니다. 그러니까 간첩의 역할을 좀 해달라는 거죠. 네. 그 왕궁의 근처에 있어야 그 사람들한테서 듣는, 압살롬과 뭐 그런 사람들한테서 듣는 정보를 다윗에게 알려줘야 다윗이 대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지 말고 돌아가서 나에게 정보를 좀 가르쳐줘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들이 돌아가요. 언약궤를 메고 다시. 그래서 다윗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정보를 주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자, 32절을 볼게요. 32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자, 다윗이 슬퍼하며 피난을 가는데 감람산 근처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 후세를 만나죠. 후세. 다윗이 피난 간다는 것을 알고 다윗을 일부러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32절에 보면 알겠지만 후세가요, 자기의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문화에서 보면요, 가장 슬픈 일이 있을 때, 가장 마음 아픈 일이 있을 때 하는 행동이었어요.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뿌리고 그리고 통곡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후세가요, 다윗을 찾아와서, 예? 그런 꼴로 다윗을 찾아와 가지고 통곡하면서 다윗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예. 얼마나 이 후세라는 사람이 마음 아파하고 있는지 알겠죠. 다윗이 자기 아들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자기의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쓰고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후세가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후세는 어떤 사람인가? 자, 37절에 보면요, 다윗의 친구 후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지 나이가 똑같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여기서 다윗의 친구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다윗이 어떤 상의할 문제가 있고 의논한 문제가 있을 때 다윗이 상의하고 의논했던 그런 친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후세라는 사람이 얼마나 지혜롭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인지 알겠죠. 다윗이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힘든 문제가 있을 때, 상의할 문제가 있을 때 항상 후세를 불러다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냐 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의견을 물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친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를 친구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게 친밀했어요. 그리고 지혜가 뛰어나고 분별력이 뛰어났던 그런 인물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요, 후세한테도 아주 특별한 인물을 부여합니다. 자, 어떤 인물을 부여하는지, 자, 33절에서 35절을 우리 한번 볼게요. 33절에서 35절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대제사장에게 알리라. 아멘. 다윗이 어떤 인물을 줘요? 후세야,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도 왕궁으로 가라. 가서 이렇게 해라. 압살롬한테 이런 말을 해. 내가 이제부터는 당신을 섬기겠어.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어. 여태까지는 내가 다윗 왕을 섬겼지만 이제는 당신이 나의 왕이요. 그러면서 압살롬의 편에 서는 척 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고 압살롬의 모사가 있습니다. 전략가 아히도벨. 원래 다윗의 전략가였는데 압살롬 편에 붙어 있잖아요. 이 사람이 굉장히 지략이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이 다윗을 물리칠 수 있는 아주 좋은 전략을 딱 내세웠을 때 이 후세 보고 반대되는 전략을 내서 그 전략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다윗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 임무를 딱 주고 이제 후세를 왕궁으로 돌려보내고요. 또 하나, 너가 왕궁에서 듣는 그런 좋은 정보가 있고 반드시 나에게 알려야 되는 정보가 있다면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그걸 가르쳐줘라. 그러면 사독과 아비아달이 나에게 그걸 전달해 줄 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자,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예. 지금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 성경에서 그냥 이렇게 쭉 읽으니까 그냥 아무 감흥 없이 막 읽는데 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때 있었던 독립운동 영화 같은 것들을 보세요. 암살이나 뭐 밀정 같은 영화를 보세요.
우리나라 밀정이 일본 사람들한테 붙잡힐까 봐 얼마나 조마조마합니까? 그잖아요. 야, 밀정 같은 거 보면 아주 심장이 쫄깃쫄깃해요. 붙들릴까 봐 일본 놈이 막 탁 찾으러 오면 막 심장이 쫄깃쫄깃하잖아요. 잡히면 죽어요. 여러분, 영화를 봐도 그렇게 쫄깃쫄깃하고 심장이 조마조마한데 이건 진짜 실제로 있었던 일이니까 이 사람은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압살롬한테. 그잖아요. 그래서 압살롬한테 목숨을 걸고 가서 다윗에게 유리하도록 이제 밀정 역할을 하는 건데, 간첩 역할을 하는 건데, 만약에 걸리면 죽습니다. 자기만 죽습니까? 자기 가족들까지 다 죽어요. 3대가 다 죽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게 후세가요,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가서 하는 거예요, 후세가. 자, 다윗이 도피 중에 만난 사람들, 이때 사독, 아비아달, 후세, 이 사람들처럼요 다윗을 돕고 정말 충성스럽고요, 그리고 위로와 힘이 되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윗이 도망갈 때 이런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다윗이 도망을 칠 때, 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한번 봅시다. 16장 1절이에요. 자, 16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브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의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자,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던 마루턱을 지났는데 그때 누가 찾아옵니까? 누가 찾아와요? 16장 1절에 보면 누가 찾아와요? 예, 시바. 발음을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욕처럼 들립니다. 시바. 예, 욕처럼 들려요.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진짜 욕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아, 시바. 이런, 예?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욕하고 싶어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바가 누군지 아시죠? 예, 원래 사울 왕, 그렇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의 총무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종들을 다 관리하는 그런 높은 종이었어요, 이 시바는. 그런데 이제 사울 왕이 죽고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도 죽고 그랬을 때 다윗이 요나단의 남은 아들 무비보셋, 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죠. 나의 왕궁에 와서 왕자처럼 먹고, 그리고 내가 저 사울 왕이 가지고 있던 재산 모든 것을 다시 너한테 돌려주겠다. 사울의 손자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 사울의 종이었던 이 시바를 불러다가 이 무비보셋을 잘 섬기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바가 무비보셋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어져요. 무비보셋의 종으로. 그런 사람이 시바예요. 네. 자, 우리 사무엘하 9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다 기억나시죠? 예,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본 내용이에요. 그랬던 시바가 이제 다윗을 찾아왔어요. 그것도 먹을 것을 많이 싣고 찾아온 거예요. 먹을 것을 많이 싣고. 그러자 다윗이 물었어요. 이 많은 음식을 왜 가지고 왔냐? 왜 이 많은 음식을 가지고 나를 찾아왔냐? 그러자 이거요, 약소하지만 이거 좀 받아주십시오. 임금님께서 아들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간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임금님과 임금님의 가족들에게 대접하기 위해서 이렇게 먹을 것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마음껏 드시고 힘을 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의 주인인 무비보셋은 지금 어딨냐? 무비보셋은 어디로 갔냐? 그때 시바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자, 우리 3절 말씀 한번 볼게요. 3절 읽어봅니다. 3절. 자, 시작.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예. 시바가 뭐라 그래요? 제 주인은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하던데요. 다윗왕 꼴 좋다, 꼴 좋다. 다윗왕, 우리 할아버지한테서 왕권을 빼앗더니, 우리 할아버지한테서 왕을 빼앗아서 자기가 왕이 되더니 자기도 결국 자기 아들한테 쫓겨서 저렇게 도망을 가는구나, 꼴 좋다, 그러면서 아주 통쾌해하던데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여러분, 이게 사실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사실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짓말. 무비보셋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다윗이 도망가는 것을 보고 마음 아파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다윗이 도망가는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냐? 이 사람은 두 다리를 저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두 다리를 절어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집에서 마음 아파하고 있는데 이 종인 시바가 다윗을 찾아가 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런 상황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시바의 말을 그냥 철석같이 믿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냐? 그러면 내가 무비보셋에게 줬던 모든 사울의 재산을 다 너한테 줄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바가요, 왜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왜 이런 음식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왔을까요? 무엇인가 다윗에게 얻고자 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에게 이럴 때 호의를 베풀면 자기에게 뭔가 콩고물이라도 떨어지겠지, 뭔가 왕이 나에게 상을 주겠지,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찾아왔고 그런 거짓말을 서스럼 없이 한 겁니다. 그때 다윗은 그 말에 속아가지고 무비보셋에게 줬던 재산을 다 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시바가요, 다윗 왕에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엎드려 절을 하는데 저는 이런 장면이 묵상이 되어지더라고요. 땅에 엎드려 절할 때 이 시바가 회심의 미소를 싹 지으면서 아마 웃었을 거예요. 그럼 그렇지, 잘 됐다, 그러면서 말이죠, 웃고 있는 이 시바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이처럼 다윗이 도피할 때 만난 사람 중에는요, 시바처럼 남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자 하는 이런 이기적인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세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 자, 어떤 사람을 또 다윗이 만나게 되어지는지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자, 16장 5절 6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5절 6절 시작.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척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다윗이 바울임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사울의 친척인 시므이가 다윗을 따라오면서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막 저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저주를 했는가? 7절과 8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자, 우리 7절 8절까지 우리 마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시므이가 뭐라고 합니까? 피를 흘린 자요, 사악한 자요, 가라 가라 그러면서 막 조롱하고 돌을 던지고 저주를 해요. 그러면서 사울한테 왕을 빼앗더니 너도 네 아들한테 왕을 빼앗겼구나 그러면서 꼴 좋다 그러면서 막 돌을 던지면서 왕을 저주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사악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사악하다. 여기 보면 시므이가 사악하다, 가라 가라 막 그러잖아요. 여기서 사악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어떤 뜻이냐면 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이 XX 같은 놈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부드럽게 번역을 해놨지만 원어로 보면 완전한 쌍욕이고 독설입니다. 여러분, 이 XX 같은 놈아,
이 쓸모없는 놈아, 그러면서 다윗 왕을 저주한 거예요. 이건 여러분 일반인이 들어도 참기 힘든 독설이잖아요. 그런데 비록 지금은 쫓기는 신세가 됐지만 현직 왕이에요. 여러분, 왕이 이런 독설을 들은 거예요. 네. 왕은요, 오늘날 대통령하고 여러분 다릅니다. 대통령은 법에 따라서 모든 걸 법으로 처리하지만 그 당시 왕은 자기 말이 법이에요. 저놈 죽여라! 그러면 죽여야 돼. 죽을 수밖에 없어. 그게 여러분 왕의 권세잖아요. 네. 왕은 이런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왕을 저주한 거예요. 죽으려면 뭔 짓을 못해요. 아니나 다를까 아비새 장군이 화가 나가지고요, 이런 말을 해요. 자, 9절 한번 볼게요. 자,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보세요, 다윗의 장군이었던 아비새가 왕이시오. 전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저 개 같은 자가 감히 왕을 모독하다니요. 저에게 말씀만 해주십시오. 제가 가서 단칼에 저놈을 베어가지고 머리를 들고 오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를 말리죠. 예,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말립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피난을 갈 때 시므이처럼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을 대적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 다윗이 도망갈 때 다윗이 만났다고 지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 어떤 사람들을 만나요? 자, 이때나 사독이나 아비아달이나 그리고 후세처럼 다윗에게 도움을 주고 다윗의 큰 위로와 힘이 되었던 사람,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이 시바처럼 남의 아픔 어려움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얻고자 했던 사람,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이 시므이처럼 다윗의 대적이 되어 다윗을 저주한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깊이 묵상하다가요, 고난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고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줄까? 되게 유익해서 주는 거예요, 고난을.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왜 고난이 유익한지 두 가지 이유를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걸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고난이 왜 유익한가? 첫째는요, 고난은 나의 모습이나 다른 사람의 본 모습을 보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다윗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그렇죠? 자기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을 가게 되어집니다. 이것보다 더 큰 고난이 어디 있겠어요? 더 큰 어려움이 어디 있겠어요? 만약에 우리 시우가 저를 죽이겠다고 쫓아온다면 그것보다 더 큰 고난이 나에게 어디 있겠냐고요. 저에게 이런 큰 어려움과 고난이 왔어요. 그런데 이런 고난이 다윗에게 오기 전까지는요, 누가 진짜 나를 생각하는 사람인지, 누가 진짜 충성스러운 신하인지, 누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누가 진짜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인지, 누가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인지, 이런 게 전혀 구분되지 않았어요. 전혀. 그런데 여러분, 지금 고난이 오니까 이런 게 다 드러나잖아요.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는. 근데 고난이 오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평상시에 이때가 사독이나 아비아달이, 후세가 여러분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드러났겠어요? 안 드러난다고요. 몰라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인지 알겠어요? 자기의 목숨까지도 다윗에게 바칠 만한 그런 사람인지 그걸 알 수 있겠냐고요.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거 몰라요. 또 보세요, 시바가 그렇게 남의 어려움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약삭 빠른 사람이고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걸
다윗이 평상시에 알 수 있었을까요? 몰라요, 여러분. 다윗이 고난을 당할 때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시므이도 보세요. 평상시에는 다윗 편인 줄 알았어요. 다윗한테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다윗을 좋아하는 것 같았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싹 돌아서 가지고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에게 돌을 던지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예. 평상시에는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지만 고난이 오면 사람들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비단 다른 사람의 모습만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나의 모습도 드러나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모습도 드러나지만 고난이 왔을 때 그게 진짜 나의 모습이에요. 그게 진짜 나의 모습. 여러분, 나의 모습도요, 평상시에는 몰라요. 그냥 실실 웃고 다니고, 그렇죠? 그냥 사람들한테 잘해주고 믿음도 좋아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같고. 그렇지만 고난이 오잖아요. 그러면 비로소 진짜 나의 모습이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지금 사진을 한번 보세요.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니지만 예수라는 영화에 보면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제자들을 성경을 통해서도 보고 이렇게 묵상해 보면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 같잖아요. 진짜 괜찮은 사람 같잖아요. 그렇죠? 평상시에 딱 보면 뭐 예수님을 목숨을 걸고 따라다니는 사람 같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막 죽는 신용도 하는 사람 같고, 심지어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사람처럼 믿음이 좋고 괜찮은 사람들로 보여져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몰랐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붙들렸을 때,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갔어요. 한 사람도 남아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나는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그랬던 베드로도 다 도망갔어. 다 도망갔어. 이게 제자들의 실상이에요. 실상. 예수님한테 어려움이 오니까 그 믿음이 있던 것 같은 그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 같은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도망갔어요. 도망갔어. 네.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이 여인들 보세요. 여인들, 평상시에는 이 여인들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니까 그 십자가 곁을 지킨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인들이었어요.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서 목숨을 걸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죽을까봐 다 도망갔는데, 자기들도 잡힐까봐 다 도망갔는데, 이 여자들은 그 십자가 밑에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흐느껴 울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일까요? 평상시에는 몰라요. 십자가 앞에 딱 서보니까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질풍지경초. 예, 질풍지경초. 무슨 말입니까? 모진 바람이 불 때라야 강한 풀을 알 수 있다. 평상시에는 이게 강한 풀인지 약한 풀인지 모릅니다. 그냥 똑같은 풀 같아. 다 풀 같아. 근데 모진 바람이 불면 그때서야 비로소 이 풀은 뿌리를 깊이 내린 고든 풀이구나, 강한 풀이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고난이 와봐야 그 사람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람이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게 다 드러나요. 내 삶에 어떤 고난이 와보면 나의 인격이 드러나고요, 나의 신앙이 드러나고요, 나의 마음이 드러나고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비로소 그때서야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올 때 나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게 진짜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그때 나의 모습과 내가 직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나의 모습만 보지 말고요, 어렵고 힘들 때 나의 모습을 잘 관찰해 보세요. 그럴 때 내가 감사하고 있는가? 그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가? 그 사람은요, 원망하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고난이 왔을 때 내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고난이 왔을 때 믿음을 다 팔아먹는 사람, 믿음의 사람 아니죠. 고난이 왔을 때 나의 모습을 한번 잘 관찰해보고 돌아보세요. 그리고 내가 이런 모습은 좀 고치고 돌이켜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혹시나 그런 걸 발견한다면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 성숙한 크리스천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은 나와 다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한다는 거, 이게 고난의 첫 번째 유익이고요. 두 번째 유익이 있어요. 고난은 나를 겸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누차 말씀드린 거죠. 저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가장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인간은요, 잘 들으세요, 인간은요 고난이 없잖아요. 그러면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간은 겸손을 몰라요. 목사님, 저는 아닌데요. 아니요, 그건 오해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고난이 있어야 겸손해져요. 그렇지 않으면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여러분, 다윗도 도망 다닐 때는 그렇게 겸손했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그렇게 잘 나가고 유명해지고 평안해지고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교만해지잖아요. 어느 정도 교만해집니까?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네.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서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다윗. 그래서 범죄하는 다윗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그런데 다윗에게 고난이 찾아오자 다윗이 다시 한번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한번 볼까요? 자, 15장 25절 26절 우리 한번 볼게요. 15장 25절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보세요, 얼마나 겸손해진 다윗을 보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기뻐하지 않고 나를 이 고난 가운데 던져 넣으신다면 나는 기꺼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 얼마나 겸손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겠다고 하는 이 고난 가운데서도 그런 다윗을 볼 수 있고요. 또 보세요, 16장 우리 한번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냐? 예.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뭐라 그래요? 아비새 장군이 왕이시오, 저자의 머리를 베어오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비둬라. 저가 저주하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겠냐? 저가 나를 욕한다 그래서 죽이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순종하자. 그러면서 딱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 다윗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졌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다윗은 끊임없이 교만한 사람으로 변했을 거예요. 나중에 타락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 고난이 그를 다시 낮추고 겸손하게 한 거죠. 저는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가 바로 그 차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다윗은요 고난을 많이 겪어서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은 태어날 때부터 이 솔로몬은 왕자예요. 그리고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습니다. 너무너무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도 고난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자란 사람이 솔로몬이야. 그러니 여러분,
이 솔로몬이 겸손할 수 있겠어요? 겸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서 타락하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깊이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내 삶에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실까? 왜 고난을 이렇게 주실까? 여러분,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는 나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좀 고난을 통해서 너의 실상을 보라는 거예요. 너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 너의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 너가 이런 인격을 가지고 있고 이런 모습이라는 걸 적나라하게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 고난을 통해서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고난이 없었다면 내가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되었을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은 고난이 있었는데요, 지금 돌아보면 그것 때문에 제가 조금은 겸손해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제가요 되게 교만했을 것 같아요. 진짜로 사람들 우습게 여기고 목회자들 우습게 여기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되는 이 목회 현장 가운데서 고난을 너무 많이 당하다 보니까 사람이 낮아지고 겸손해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낮아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낙심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크리스천으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잘 생각하시면서 고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잠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 고난이 다윗을 만들었듯이 고난이 나를 보다 좋은 크리스천으로, 보다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고난이 찾아왔을 때 정말 나의 모습을 보고 더욱더 크리스찬다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정민이가 이제 저 먼 나라로 또 가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동행해 달라고,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잠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